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묵으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바이오 집회에서는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예수의 죄를 바꾸고 대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추수를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많은 밑장 영혼들을 주의 품에 들이기 위해서는 거대한 부흥이 쓰나미처럼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창세기 26장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짚어보았는데, 지금 현재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있죠. 테러가 곳곳에 있고 또 각종 전염병이 들고 사회가 불안하고 또 경제가 흉악해지고,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 종교다운지, 이슬람의 영, 사이비 이단의 영, 또 만문의 영들,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이 벌써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고 있고, 또 교인들의 숫자는 더 줄어가고 이단들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모든 것이 위기의 상황이죠.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인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그랄 골짜기에 살던 중에 연이태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된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정착하려고 이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그러죠. 그곳에 있게 되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복이 너희에게 계승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머물렀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죠. 어마어마한 소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삭이 부흥을 맞이했는데 위기가 들어오죠. 그렇게 큰 부흥을 맞이하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 블레셋인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쫓아내죠. 여러분, 중동에서는 이때 당시 이삭도 양을 가축들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물이 없으면 급비상 최고 위기죠. 가족들 물론 우리처럼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그가 했던 행동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방거졌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들, 교회적으로 큰 대위기에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프로그램을 동원할 것인가, 무슨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무슨 또 전문인을 초청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옛날의 부흥으로 우리가 되돌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과거의 부흥,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지금만 있었던 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항상 있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문제가 있었고, 항상 적그리스도가 항상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상황, 엄청난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완전히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과거의 부흥, 아버지의 부흥을 맞았던 그 우물로 갔습니다. 그곳은 반드시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답변이 블레셋인들이
그것만 해도 전부 다 잡동사니 쓰레기 흙으로 다 메워버렸죠. 그 안에는 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이상이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현재 이 사회적인 위기, 역경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잡동사니 쓰레기 흙으로 가득 오염됐다는 거죠.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고 기복신앙, 하나님을 수하는 사람들 기복신앙.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의지해가지고 주님 옳다고 인정하는 율법주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는 자기 입장에서의 자꾸 말씀은 자기 입장에 적용하고 하는 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거짓신앙입니다. 또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뭐죠? 그 오염된 쓰레기들 그리고 그 작동사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은 불신이었고 첫 번째 부흥의 장애물 불신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오염된 교리 첫 번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십자가 진리가 가려지는 것이죠. 부흥이 사라질 때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교회 2000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미혹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역사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신성과 영원성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진리를 변질시키고 예수님께서 인간이심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도 부인하고 또 살아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가지 않고 자꾸 우상화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성경적 뒤에 보면은 찬송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찬송가를 결국 부흥 시대에 쓰여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시대에 쓰여진 얘기들은 전부 예수가 하는 얘기거든요. 십자가 예수가 하는 이야기들로 대부분이죠. 그래서 부흥의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또 오염된 교리 두 번째인데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진리가 교리가 오염됐다. 그래서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남들을 보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 사탄 마귀가 하는 역할 중에 한 부분이죠. 성경 곳곳에서 성령님을 인격체로 묘사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능력으로 하나의 능력의 한 부분, 능력만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17장까지 마지막 거별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셔요. 그렇죠. 내가 가야지 너에게 복되다. 내가 가면은 성령님, 보혜사 영, 진리의 영이 없습니다. 그가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있어서 성령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구원은 예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인데, 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인 것이죠.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이 성령인 것이죠.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의 영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여나 시몬아, 너희도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너가 아니다. 너의 지혜가 아니다. 너의 경험이 아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 당시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것이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때문에 3년을 마칠 정도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다녀보니까 저분이 한 말씀을 보니까 다 정확하고, 저분이 한 행위를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저분의 복음이 몰랐구나, 이런 것들 해본 결과 내가 정확해, 저 사람은 메시아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무슨 얘기, 4장 4절과 4장 5절 6절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파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전파하는데, 4장 4절과 4장 6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 어둠의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혼미하게 하게 해가지고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한다 한다거든요. 그러면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너희 마음속에 비춰져가지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졌던 그 예수님께서 비춰져서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를 그때 믿게 돼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무슬림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개종하면은 큰일 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개종하고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깨우쳐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네, 여러분 이건 이론적인 거죠.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 계시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것 없이 예수를 그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하십시오.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제가 만나게 해달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도의 진짜 신앙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그렇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이에요. 말로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죠. 당연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바로 이따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럼 성령님이 벌써 예배를 해요. 진리이신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예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우리에 동참하는 그 예배.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이 쓰신 그 하늘 법정으로 가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참 저는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가 예배, 아까 좀 전에 예배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 잘하나 안 하나 보고 예배 잘하고 있네?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가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할 때 이미 지금 천국에서는 예배가 365일 24시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계속되고 있죠. 그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거룩한 장로들이, 천군천사들, 수많은 천군천사들은 예배가 예수록 4장, 예수록 5장, 또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그 앞에 탁 놓고 온몸을 엎드려서 주를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성화는 성령이 없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더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3장 18절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보를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침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은 그 믿음의 결과, 열심히 섬기면은 이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침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한 결과 우리가 사랑으로 더 성숙돼지고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런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서 저희 열방 설교에서도 그러셨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일하실 때 희락의 영,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 영이 희락의 영인데, 희락의 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희락의 영. 희락의 영으로 역사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웃어요. 집단 운이에요. 집단. 최한 목사님 있어요. 힘 성교회 설교도 있고 주스판 설교, 세계적인 사도적인 한 분이죠. 이분이 어느 집회에 참여해서 루잉그라고 참여했던가 제가 일을 잊었는데, 어느 토론토 공항교회 갔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책을 읽은 거라서.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성령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들었어요. 토론토 공항교회 희락의 영이 풀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최한 목사님이 속으로 다짐했대. 나는 웃지 말아야지. 나는 안 웃을 거야. 나는 안 웃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덮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이 웃어요. 몇 시간 웃었는데. 여러분 이 희락의 영이 임하면 내면의 어둠에 묶였던 모든 분 떨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요.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서 될 법이 아니라니까요. 의지적으로 해서 될 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사죠. 성화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사역도 마찬가지죠. 사역. 그럼 사역은 우리 의무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목회했을 때 1년 동안은 제 임무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뭐 신앙생활 하면서 본 것은 있었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제가 또 제 전공도 있고. 그래서 그 서울에서 비교적 낙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평일날 오후에는 방과 후 학교, 토요일하고 주일은 무료로 치료하고 친화적으로 교정해줘. 1년 되니까 교인들이 확 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의 역사가 없고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는 겉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돌이키게 됐는데,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진정한 사역이에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막 해서 뭔가 만들고 일을 하자, 이 운동을 하자, 이것이 아니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가 믿음으로 동참해서 순종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리고 나도 일한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본다.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보고 그대로 행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다 보이신다. 이런 7가지 단계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령이 없이는 사역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성령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사회가 보탬이 되고 뭔가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근거에서 기초해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기준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제가 4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 틀립니까? 맞습니까?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 번째,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네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번째가 틀리죠. 네 번째가.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의 3단계를 좀 이해해야 돼요. 계시의 3단계. 계시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 1단계는 역사적인 단계예요. 역사적인 단계라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모세가 애굽을 나왔을 때 홍해바다 갈라졌다. 그죠? 모세가 돌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넜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 바다에 물 위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것이 계시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계시를 기록한 글,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 세 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계시의 3단 마지막 단계가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이 말씀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 적용하자.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쓴 글이지만, 사람이 쓴 글이지만, 사람이 볼 수 있게 쓴 글이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깨우치고 난 이후에도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도 동시에 주셔요.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저기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고 고민 관계에 있는데,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원수처럼 지낼 때도 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제대로 됐다면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이 훨씬 나아요. 저는 토색하지 않은, 불안하지 않은, 간음하지 않았어요. 소득의 11조, 빠짐에서 드리고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물 건너 산 건너 전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잘한 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적으로도 완벽해야 됩니다. 외적인 것으로 그 내면에 썩은 것을 가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세계까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데. 됐습니까? 참다운 신앙은 계시의 3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계시의 3단계.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거부하는 형태들이 많은데, 첫째는 감상적인 그룹들인데, 감상적인 그룹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 성령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고 예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령이 이제 끝났다. 부흥을 오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분들은 대성의 전서 2장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인격체로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격체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사귐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신으로, 여러 신 중에 한 신인 거예요. 여러 신 중에 한 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인격체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에서 18절 합격합니다.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화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고아는 여러분,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사는 고아는 말 것이 없어요. 말을 이렇게 나눈 대화 상대들이 없죠. 물론 고아원들끼리 하겠지만은 아버지, 엄마가 없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은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어머니고 내가 너의 부모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고 내가 너와 함께 슬퍼하고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너의 대화 상대고 사랑의 대상.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 야고보 4장의 6절 이하에 4절 이하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의 남자들이여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이것은 우상이다 하면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까지 하면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헛되이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사랑. 부흥을 받기 원한다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인정하면서도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 그 성령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민감해요.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슬퍼하시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우리 사람들 관계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관계. 여러분, 이 부부간의 관계가 있는, 부부간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1년 365일 동안에 300일은 나를 사랑하는데 65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괜찮습니까? 그럼 355일은 나를 사랑하는데 딱 하루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좋습니까? 그때는 또 봐줍니까? 안 되죠. 365일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오직 나만 사랑해.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보이신다면요, 매일 울으시기만 할 것 같아요. 속상해가지고. 어제 나보다 쟤 더 사랑하고, 어제 오늘 돈 사랑하고 있고, 맨 다른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인격체세요. 인격체. 그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 인격체죠. 인격체. 여러분, 우리 성령을 바로 알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믿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에만 집착해요. 야, 성령 충만하면 되지 무슨 성령세가 필요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다 끝이야.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세는 다르거든요. 성령세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내면에서 쭉 채워진 부분이죠. 전혀 다르죠. 부흥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흥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가 필요 없다고도까지 얘기해요. 보수 복음주의가 주로 많이 하죠.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령 세례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를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옛날 찬송가 172장,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린 성령,
이것이 창조문에 왜 있어야 되냐? 이거 없애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성령세례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이죠. 무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장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없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방 2000년 전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지자 사람들이 120 정도가 반응을 하면서 엄청난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당시 오순절에 가지고 전국 각지와 세계에서 온 이들이 저들을 보고 뭐라 그랬죠? 술에 취했다, 미쳤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1994년 토론토의 공항구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라기에 부어졌습니다. 집단적 웃음 현상 가운데 치유가 회복됩니다. 1995년 미국의 플로리다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에 부흥이 또 일어났어요. 여기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 두 장소에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서 은혜를 갖고 예수 만나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에 부흥이 왔었을 때 좀 연로하신 분이 조영민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 몇십 년 전이죠. 미국의 부흥 집회 하던 도중에 갑자기 지도를 딱 가리키면서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몇 년 후에 정확히 모르지만 부흥이 올 겁니다 하고 예언했거든요. 참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언하고 이런 능력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에 부흥이 왔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귀신의 장난을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존 아노 토론토 공항교회 부흥의 주역이죠. 또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담임 목사님도 거기서 부흥의 불을 맞아서 또 이쪽으로 계신데, 어쨌든 이런 분들, 그리고 아까 최한 목사님, 그리고 척피어스 목사님, 피터 와그너 목사님, 뭐 우리나라의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이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웃기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2000년도 오순절 마가다방에 온 것도 이단으로 봐야 된다. 이단. 그들을 주장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의 세례와 성령 의로 세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의 세례는 소유격 성령 의, 성령 의. 이거 나의 컵 하면은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 이것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내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의 세례죠. 성령 의로 세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능력으로, 권세로, 본능으로, 기름 부음으로 부어지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복음의 얘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되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 얻는 즉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건 성령의 역사죠.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 올라가시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빨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교인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해도 저들이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대체 너희들이 전한 예수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냐, 구원자냐, 메시아냐, 아니 다른 신들 중에 하나냐.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창조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표적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적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가 나타나고 눈먼 자가 눈을 떠야 돼요. 귀 먹은 자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확실히,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즉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예수님께 묻죠. 이스라엘의 회복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얘기하면서 오직 너희는 여기 남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야법에 120 정도가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전심을 기도하고 예배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자 10일 후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부흥이 임했습니다. 부흥이 임하니까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하죠.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어떻게 회심합니까? 우리 한 명 전도하는데 1년 동안 공들여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 번 설교로 5,000명, 10,000명이 회심할 때가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한 번 설교로. 지금도 그런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모잠비크 하이드 베이커. 그분 한 번 설교, 한 번 예배, 한 번 집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그래서 단 5년 사이에 5,000명 이상 교회를, 아니 50명 이상 교회를 5,000개를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최소 50명만 잡고 5,000개 곱하기 해보십시오. 몇백만 명입니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성령의 역사. 그 하이드베이커도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한 거죠. 거기 나중에 그 교회에 참여했었는데 얼마나 무겁게 한 성령님을 불러 이렇게 해든지요. 거기에 쭉 쳐져가지고 손가락 못 움직입니다. 성령이 압도해가지고 사람들이 4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갔다. 아침에 또 모셨다. 일주일 동안 그랬다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강력하게 압도하는지. 성령을 갈망해 축복합니다. 성령.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점점 흉악해지고 있고 범죄가 더 들끓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있고 범죄는 잔인해지고 다양하고 이상한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음부의 권세가 들끓기 시작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만 막을 수 있죠. 그러나 그냥 교회가 아니고 능력의 교회,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성령의 부음을 받은 교회,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교회가 나옵니다. 두 증인의 교회. 기름 부음 받은
교회. 하나는 모세와 같은 종, 하나는 엘리야와 같은 종. 그런 동일하게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다.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은 데다 살리기도 하고. 그럼 지금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고는 힘들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돈 사랑하고 막 음란해지고 쾌락 사랑하고 있는데 저들의 관심을 뭘로 바꾸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교회는요, 교회 밖에보다도 교회 안에 먹을 것이 더 많았어요. 교회 안에 볼 것이 많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연극도 하고 무슨 찬양대회도 하고 먹을 것도 막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요즘은 밖에 훨씬 재밌어요. 훨씬. 그러지 않아요? 춤도 다양한 춤 춰버리잖아요. 꺾기도 하고 랩도 하고 별들 다 하잖아요. 쇼도 요상한 쇼도 다 있고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보다도 교회 밖에 재밌고 좋은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드라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교회 가자면 답답한 이 좋은 걸 나누고 교회를 가냐. 얼마나 볼거리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 그 미혹들을 뭘로 물리치겠어요? 설득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해봐서 알죠. 성령의 능력이 오면 가능하죠. 아멘. 할렐루야. 저들을 팍 잡아버릴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부어지면 저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 미혹의 영, 블레셋의 영들이 자꾸 교회 내에다가 눈을 가리고 오염을 시키고 오염. 성령설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있으면 되잖아. 말씀이 있잖아. 성령설이 왜 필요해? 초대교회 끝나는 왜 이게 필요해? 성령 충만하면 되지. 이게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성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내주하는 성령만 있을 뿐만 아니고 내 면에서 충만해진 성령만 필요한 뿐만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도 필요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 축복합니다. 반드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인류가 계속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딱 오면은 도대체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13명, 4천명이 안 될지 몰라요. 얼마나 불신의 시대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천국이 너무 비어서 쓸쓸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성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 아멘. 대부흥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시에 주의 품에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부흥.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부흥일 겁니다. 아멘. 그걸 기대하십시오. 아멘.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부르심도 그 부르심의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갈망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그 추수꾼이 대추수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대추수꾼이 돼야 되죠. 아멘. 대추수꾼.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전도 몇 명 할 건지 지금부터 정해놓으셔야 돼요. 저번에 우리 교회 전도 이렇게 집회했었는데 이렇게 강사분 이종근 장로님께서 전도할 사람 써놓으라고. 우리 교회 한 분이 100만 명 써놓고 100만. 할렐루야. 그 믿음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조금 큽니다. 부흥이 오면 가능하죠. 할렐루야. 됐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은 써놔야 될 거예요. 100만 명 이상.
3만 명, 1억 명, 할렐루야. 부흥했다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흥이 우리에게 시대에 올 줄 믿습니다. 또 찬양하고